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제 9장 18절에서 오늘 26절까지 쭉 할 건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한 가지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중에 나와요. 한 가지 사건이 나오고 또 다른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연속해서 딱 끝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에게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에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 한 여자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관리가 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그 딸 몸에 손을 대주세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따라가실 때 다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손을 딱 대버렸어요. 혈루증 여인이. 그리고 그 여자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그 딸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지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이 딸이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것, 이게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과 그 아픔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건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딸이 죽었고, 한 사건은 딸이 죽었고, 다음 사건은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혈루증은 이제 우리가 항상 혈루증 여인은 믿음이 있어서 옷에다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순절인데 이 죽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생각을 할 때 여기에 맞는 그 해석으로 된다는 거죠. 이 혈루증은 피가 계속 흘러서 힘이 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만 닿았더니 일어나 버렸습니다.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또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싶고 치료를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주님께 와서 간청을 했고 또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려서 가뭄에 사람들이 고통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문을 여시는 조건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나왔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따라가셨습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딸이 죽은 그 아버지가 와서 내 딸 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죽은 자에게 살리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살린다는 것은 부활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냐면, 주님은 우리처럼 죄인을 위해서 살리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너희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자, 나를 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를 보아. 나를 보듯이 너희들도 나처럼 나에게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은 그 소녀를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것은,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몸에 손을 얹었어요. 시체에 손을 얹었어요. 이때는 율법의 시대인데 율법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그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이렇게 민수기서에 써졌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부정이라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시체를 만지셔서 스스로 부정을 하신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 이 시대는 얼마나 그 율법으로 무서웠냐면, 가늠한 여인이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잡혀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죽이려고 손에다가 돌을 들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면, 율법을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정을 합니다. 시체에 스스로 손을 만지셨어요. 스스로 부정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부정해서 그것을 여자의 부정한 것을, 그 죽은 시체를 만진 그 부정한 것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주님이 대신 부정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러면서 소녀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소녀를 살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두 개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며 그 다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막 일어났어요.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나오는데 맨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나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 성도들이 그들도 부활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부활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가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살리러 가신 그 부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갈 때 그 부활의 축복이 기다리는데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그 길은 죽음의 구덩이, 진흙탕 같은 그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들을 끌어내 주십니다. 허우적거리며 나오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면 늪에 빠지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끌어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경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가난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또 가족들이 자꾸 아파서 질병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또 어려운 환난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늪에 빠져 있는 나를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귀신에게서도 딱 끌어내 주십니다. 그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령의 시대입니다. 사방이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우리는 빛을 보고 살아가지만 영으로서는 흑암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 속에서 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 주세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한 청년이 죽어서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을 타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체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성경에 약속하신 이 부활의 말씀, 이 말씀이 전부 살아나는 이 말씀이 전부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주님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누가복음 8장 54절을 보면 달리다 쿰 이게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우리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벌떡 일어나는 새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기독교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질병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자꾸 아프고 자꾸 힘들게 되면 겁이 나죠.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내가 혹시 점점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까? 이렇게 걱정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렵습니까? 이 일이 잘 안 될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의 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머리가 좀 멍청하다고 느끼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되 솔로몬 같은 지혜가 내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보면 저것들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 영광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죄에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단 마귀를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을 죽은 자리에서 살리고 너희들이 죽었을 때 구렁텅이에 있을 때 내가 건져주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잡힌 너를 내가 일으켜주고 끌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치료받기 원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네 번째는 악령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옛날에는 아이고 하고 고가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도 장례식장에서 곡하고 피리를 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곡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너네들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보내신 후에 이 뜻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를 멸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써졌는데 죽음의 세력은 마귀입니다. 그거 마귀의 세력은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악령들을 주님께서는 쫓아내셨어요. 9장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예수님 손을 잡으면서 그 소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죠. 부활이 됐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 겉옷을 만져버렸습니다. 혈루증은 뭐냐면 그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피가 계속해서 흘렀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점점 꺼져가는 여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혈루증은 유출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전체의 이 유출병 혈루증에 대해서 설명이 됐는데 이 유출병 하는 여자는 그 여자가 만진 물건, 입고 있는 옷, 누웠던 잠자리, 잠자고 있는 그 자리, 그런 모든 것들 이 여인이 만지기만 하면 다 부정해져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가 손을 만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부정해졌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혈루증 여인이 와서 스스로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졌고 죽은 시체를 예수님께서 만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부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여인 대신에 당신이 대신 부정해지셨습니다. 그것을 부정한 것을 다 또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들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만짐으로써 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그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12해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는 누가복음 8장 42절에도 보면은 12살 된 소녀라고 써졌습니다. 이 12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 12라는 숫자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천국의 숫자를 말을 한다고 해요. 자, 계시록 21장 12에서 27절을 보면 천국에 12천사가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12기처석이 있고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도 12보석이 있고 다 이 좋은 모든 것들이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는 천국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을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살려내실 때 너희들은 이 12해 동안 앓는 너희들 12살 된 이 소녀 너희들은 천국의 사람으로 돼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많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부활의 길을 주님 십자가 부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악령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모두 천국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